거의 이제 2년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후 달라진 것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생계, 노계, 사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이제 리부트, 다시 말씀을 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일때였었죠. 21년도니까 코로나19가 한참 했을 때 교회 예배는 숫자 제한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꼭 필요한 인원만, 영상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만 예배를 드리라. 또한 교회 수의 몇 분의 1을 드리라. 계속해서 시정에 의해서 교회 인원이 나라에서 그렇게 관습을 해왔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코로나는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2주 전에 코로나가 걸리셔서 53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데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모셔다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밥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좀 우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래서 차를 모시고 저희가 바람을 쐬어드리고 그렇게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쇼크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죠. 많은 실직자가 생겼고 폐업이 있었고 파산이 있었습니다. 바뀐 생존 공식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분들은 너무 어려웠고요. 그러나 이런 아직도 잘된 분은 잘 됐죠. 언택트를 넘어 언택트를 넘어서 우리가 온택트,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교회 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못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이 있었고, 교회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가 매일 드리잖아요. 새벽 5시 예배가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웃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계속해서 날마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을 가끔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 말씀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참석률이 훨씬 높다. 왜? 성도들은 주일날 한 번씩만 나오는 월 4주 예배 드린 분이 있고, 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와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과 문자로 계속 교제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그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TV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소리가 좀 계속 나요. 여기서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예.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4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또한 말씀을 보면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준비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과연 코로나 때문에 뭐가 달라졌는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졌는가? 아니면 더 나아졌는가?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여선교회
우리 정북달 원사님, 김복희 원사님, 우리 최용순 성도님, 그리고 조민 집사님, 또 어제 최효심 우리 선교사님도 한참 같이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 정북달 원사님이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셨는지 간증을 실컷 들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 제가 꼭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세 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후에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서 준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여선교사 앞에 지금 화분을 이렇게 같이 해놓으셨는데 이 또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새벽에는 여러분 일날 가시는 분은 없다고 봐요. 새벽에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져 버리면 오늘 말씀같이 알고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첫날 전하면서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5절의 말씀 한번 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이 되어져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때 바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꾸준히 일용할 양식을 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말까지 여러분이 과연 한 주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했는지. 만약 우리 주님이 지난 어제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맞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거든요. 근데 만약 어제 주님 오셨다면 너는 뭐 했니? 하면서 맞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보았는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닥칠 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선교회 음식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맞춰질 쯤에 교회를 왔는데 누가 그래요? 조영남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로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에 150km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조수석에도 누가 탔는데 그 사람 이름 밝히질 않았어요. 사망을 했어요. 이제 경찰에서는 음주인지 아닌지는 측정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45년생이니까 광복동이에요. 78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가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의 성공하고 또 가수로서의 이름이 알려지고 저도 뭐 그 가수의 노래를 뭐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참 노래 잘하잖아요.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로 달려가다 마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과연 나의 첫날부터 엿새 날까지 뭘 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면 제가 어제도 내 앞에 있는 매일 달력을 보면서 거기다 또 기록을 했어요. 오늘 뭐 했다. 오늘 시작해서 뭘 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일들을 거기 조목조목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적건데 여기 칭찬받을 일이 과연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놀지는 않았어요. 뭔가 했어요. 숨을 쉬든 뭘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과연 주님이 내게 기록된 것을 보시고 칭찬할 것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린 자는 부하게 되리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계란 날생 그리고 샘계입니다. 여러분 나고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과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는 날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3장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잠언서 12장 4절, 47절이네요. 47절.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죄송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여러분 수없이 꿈꾸지요. 로또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산다는데 나는 왜 그럴까? 라면서 못 사는 것 한탄하면서 꿈꿔본 것들이 있죠. 더 잘 살아야지. 더 재밌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비춰볼 때 내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수많은 소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있지만 누가 그것을 이루느냐? 열심히 있는 자가 이루어요.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되어졌을 때 한참 제가 21년도 2월달 14일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 곧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이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물음들이 서로에게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래간 그런 바이러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만큼은 3년 이상을 우리를 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한참 있을 때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대답을 못해요. 한두 달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땡땡땡이었습니다. 대답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속 시원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다음은 서로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위로의 말들을 해요.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그랬어요. 요즘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내고 참읍시다.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고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해지니까 코로나가 언제 있으냐는 듯 우리는 지금 다시 또 느슨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잖아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허리를 풀지요. 왜? 이제는 할 일을 마쳤으니까 좀 느긋하게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고무줄 달린 집안에서 입는 느슨한 옷을 입어요. 헐렁한다든가. 그런데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고무줄 달린 옷으로 느슨하게 입고 일하면 그건 바지 벗겨지기 십상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허리띠를 꽉 조여 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종일토록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주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우리가 나누는 시점에서 볼 때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패닉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공황, 극도의 불안감, 공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다 망하겠어요. 자영업은 문을 닫고 항공, 여행, 교육, 영화, 공연, 대형 쇼핑 등등 셀 수 없는 영업이 생존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서로 위로하면서 이러다가 영영 못 따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바이러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있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나의 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기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장애를 겪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낳다 보면요, 낳고 나서 한참 잘 예쁘게 자라는가 하면 어느 때는요
그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열이 오르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봐. 우리 도인이가요, 한참 자라는데 추석이 했어요. 열이 올라가지고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한림대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추석 주간에 제가 입원실 옆에 방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었어요. 추석은 무슨 추석이요? 애가 저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열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지 않으면,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또 다른 바이러스로 계속 변형됐지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지, 뉴스에 보면은 코로나가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돼서 어디서 또 나타났다, 어디서 또 있다, 계속해서 변형돼서 인간을 괴롭히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나를 어렵게 하고, 하나를 이겨내면 또 하나가 나를 맞아서 나에게 힘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즈음,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위험 경보가 세계를 덮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강력한 전염성이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자만 무려 엄청난 사망의 숫자를 남긴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살아남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코로나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집에서 격리도 당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그걸 이기고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로 걸려서 집에 계시더니 며칠 안에 숨을 거두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치사율이 높아서 전염성이 낮았던 사스나 메리스와는 달리 코로나는 한 명의 확진만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확진시켰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모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가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다가 큰 문제를 만났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뉴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를 확진시키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원을 줄이고 또 교회에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느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세요. 그때는 그 근처도 안 갔어요. 어느 식당에 그런 문제로 인해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그러면 거기는 문을 닫아야 했고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다 뭐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전 4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서로 뭘 위로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어왔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세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리부트하는 그런 재조명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한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화여대 석자 교수가 코로나로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살아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바이러스는 어떤 상태로 변화되든지 변형되든지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히며 지금처럼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박쥐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 3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는 한 번에 이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종식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안전하다 믿고 살지 말고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는 이전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들이 새벽 시간에 예배했던 분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와 지금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신앙, 또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내 삶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회복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는 일상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이 옛날에 좋았던 그때로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꼭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코로나에서 많이 앞당겨져 왔어요. 자, 이 용어를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작가인 말콤 글랜드 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코로나로 앞당겨진 원격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곧 언택트 비접촉이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거리 두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고, 할렐루야, 대화의 소중함을 알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그러고 보니까요, 도윤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의 얼굴을 전체를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전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근데 정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줬는데, 보니까 정문에 하나 섰다가 저만큼 가면 그 다음 들여보내고 그렇게 학교로 가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 입학에 처음 학교로 갔으니까 학교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학교는 한 사람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그 다음 서 있다가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학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자유롭게 다니고, 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선생님의 얼굴을 전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의 언어가 더디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딴 부모가 자식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입의 모양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어가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언어가 참으로 그때는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그리고 가까이에서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물음, 이런 물음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되었는데, 그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공연을 보고 또 자유스럽게 영화 관람도 하고, 그리고 스포츠 게임도 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리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돌아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제가 목사라고 신분 안 밝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보인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신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래요. 집사인데 목사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말한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 꼭 그리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지나가는 이 과정 중에 뭘 남겼는가? 그냥 집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냥 집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 번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하시고요,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때 물으셨을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드리는데. 그리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앞에 강대상에 있다가 유리로 통유리를 막았어요. 통유리를 막고 목사님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뒷문이 없지만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성도들과의 대면이 없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그때도 끝나면 서로 악수하고, 가능하면 끝나고 예배가 식사도 계속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때 그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식사를 계속하니까요, 밖에 나서 식사하는 시간들이 요즘 없어서 그때는 그런 교회가 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젊은 팀은 어디로 가세요? 또 우리는 어디로 갈게요? 해가지고 이후에 예배하고 식사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좋은 기억들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노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늙는다고 하는 것,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느 만큼 늙는다고요? 욥기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주자가 달려가는 만큼 늙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빠른 배가 지나가는 만큼 늙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전원주라는 탤런트도 사망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끼고 휴지를 반장을 찢어서 반장을 쓰고 그렇게 아꼈던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했대. 그렇게 아끼더니 다 놔두고 갔네 그러더니. 휴지 한 조각을 제대로 못 쓰고 살더니 결국은 다 놔두고 갔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늙어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게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 자녀들에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서, 모두 다 기도할 때마다 지나온 과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을 일들을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앞날이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삭이 이르되 창세기 27장 2절에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노래를 잘했던 가수가 거기 150km로 그 길을 달렸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노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인 BC 비플 코로나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인 애프터 코로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IMF지요.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발 세계 경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본능에 저장한 말이 궁극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위기가 기회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픈 기억만 남기지 마시고요. 아팠을 때 좋았던 것 그리고 아팠던 걸 다시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려웠을 때 뭘 기억하냐?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던히 노력했다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셨다는데 무슨 간증한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최유심 선교사님이 많은 간증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지나온 과거 때 내가 볼 때는 안 들어봤어도 어려웠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는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나 언제라도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바른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텅 빈 상태에서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그리고 공중에 새를 날게 하시고 바다 안에 물고기가 헤엄을 치게 하시고 땅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혼돈이란 바로 잡음의 관계 가운데 철저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요, 여러분 어지럽고 혼동스럽다면 그걸 바로 잡는 상태가 여러분의 노력 중에 있어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셔도 보면 어지럽게 널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누가 바로 잡아야 돼요? 예, 대부분 엄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가 하면 안 되냐고.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어지럽고 혼돈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상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말씀 한번 찾아서 보세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전 14장 33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장은혜 집사님 큰 소리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질서 있게 할렐루야 혼돈된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안정을 되찾고 화평한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는 옛적에 가장 좋았던 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어지러운 것들을 바로잡아서 제자리에 제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연장 하나라도 제자리에 있는 것과 아무데나 쓰고 그냥 놔뒀다가 또 찾으려면 다 뒤적거려야 되는 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손이 가면 이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있을 때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아무 데나 어지러워졌으면 보기 좋아요? 아이고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잘 자리를 잡아놔서 여러분이 사용해도 편리하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질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양문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께 주어졌다면 이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겉보기에 사이가 어지럽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잠깐 멈추고 오늘 이 시간 어지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자의 삶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고 날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31장 15절 더 주세요. 잠언서 31장 15절. 예, 같이 시작. 밤이 서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자,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 기록된 저 현숙한 여인은 자식에게도 엄마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들었고, 남편에게도 당신,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당신 참 아름답네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일에 또 가족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거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칭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외국에 번역하는 일들이 이제는 번역하는 통역인이 없이도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되면 이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만큼의 그런 이제 통역기계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날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커피숍에 지나갈 때 보면 로봇가 커피를 뽑는 거 보셨죠? 제가 그걸 신기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눌렀더니 컵도 지가 뽑아내고 잔도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커피가 쪼르륵 나오니까 그걸 또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제는 일본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바로 이 로봇과 대화를 하고 또 혼자 생활하는 그 삶이 적적해서 로봇과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아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위의 삶이 여러분이 철저하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똑같이 생기고 또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바로 네온이라는 로봇가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처럼 사람과 바둑을 둬 사람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파서 물건을 못 드는 시대, 팔이 아프면 팔이 아파서 물건을 못 드는 시대, 이제는 벌써 팔에 끼고 양팔에 그리고 무릎에 끼고 로봇이 모든 걸 나의 일상처럼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로봇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들면 그냥 거뜬하게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지식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께 들려줘도 사용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 하나를 보더라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대폰은 겨우 전화나 걸고 받는 것 정도에 사용한다면 그건 옛날에 가졌던 전화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게 여러분 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판이 바뀌는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시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창립 기념사에 말한 딥체인지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디지털 기업이 되겠다는 선포를 했거든요. 이제는 과거처럼 뭔가 땅 파고 아니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졌던 세계가 아니라 머리를 써서 세계를 바꾸는 그런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성이 같은 우리 조씨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청와대를 갔습니까? 안 갔지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미 동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한미 동맹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기술 동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머리 자기들이 수입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머리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을 앞서고 있어요. 전자제품이 일본 것보다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손 놓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수대교가 가운데 토막이 딱 잘려서 한강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있는데 이만큼만 만원 렌즈를 가지고 그 현장을 찍었어요. 기자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서울 살 때니까. 근데요, 그렇게 성수대교가 두동강이 났어도 대한민국은 수없이 건설에서도 이런 걸 발판 삼고 디딜돔 삼고 계속해서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 건설업계 1위를 달릴 정도로 대한민국 건설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또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조순 서울시장이 막 이제 당선되고 취임을 앞두고 있을 때 삼풍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런 어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걸 딛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도 시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나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학부 최재봉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형 인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드론 비행을 하는데 그 대회에 나와서 1등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의 지역을 물어보니까 교육받을 수 없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이 시골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드론을 잘 다룰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배웠대요.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같이 많은 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의 위치도 위상도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돼버리면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다 검색하면 나올 정도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동부지소 집단 감염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구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용시설이 아파트 건물처럼 되어 있어서 실내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다. 거리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등 수용 밀도가 높았던 점을 캐치해냈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용자들을 전국에 있는 구치소로 다 이송을 시켜갖고 그 뒤에 동부지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가서 점검해 보니 그들에게는 닥지덕지 붙어있는 공간에 철창으로만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안에 있는 모든 수용자들의 감염을 확산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확산돼야 돼요. 내게 좋은 것들이 옆에 사람에게 전염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처럼 하는 일들이 잘 됐다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전염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